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함께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주님 앞에 간과없기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끼치지 않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또 예수님처럼 더럽지 않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또 예수님처럼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을 버리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기 전에 내 길을 갔다면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의 행로대로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이전에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만족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이전에는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더러운 대화와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이전에는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우상 숭배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지나간 일에 그걸로 충분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이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렀다라는 말은 부정함의 반대의 의미가
정결한 것, 즉 깨끗한 것인데 바로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온갖 잡동사니로 더러워진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집을 물로 청소하며 세 번째로 다시 더러운 것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고 세 번째, 자신의 집에 다시 부정한 것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잡동사니로 가득한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쓸 물건과 버릴 물건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쓸 물건은 남겨놓고 버릴 물건은 버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또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할까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영어로 profan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되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속되게 되었다라는 말은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속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속되게 만들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부정한 것이 있고 육신의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영의 부정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은 부정한 것, 즉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부정한 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먹지 말아야 할 것, 즉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근데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출병과 나병,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통, 간음, 그 다음에 음행, 탐욕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학대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음담패설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정당하지 못한 이익, 더러운 이익도 부정하다 말하고 있고, 동성애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육신의 일들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죠.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말씀하는 육신에 속한 일은 모두가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신의 배우자가 간음이나 음행을 하면 배우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이나 음행을 한 배우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인간 하면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왜 부정하다고, 즉 다시 말해 더럽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이나 음행을 가리켜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뇌물을 먹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간음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구분해야 할까요?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바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정결한 것을 부정한 가운데서 가져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정결한 것은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부정한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다면 자신이 아직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할 때 자신의 집안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방 신을 왜 내버리라고 합니까? 바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정한 우상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부정한 것을 모두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두는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부정한 것이 있다면 모두 내어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 버리기 아까워 나중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들이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안 청소하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또 나중에 언제 쓸지는 모르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버릴까 말까 주저하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버리기도 하고 이건 나중에 쓸 일이 있어 하고 남겨놓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남겨놓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집이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시 더러워진다는 것, 즉 부정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그만 자존심 있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나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욕심은 버려야 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조그만 욕심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욕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서 큰 욕심을 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두 과감하게 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부정한 것이 있다면 모두 내버려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물로 청소해야 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한 후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린 후 그 다음에 할 일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내버린 후 말씀의 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는 것은 불과 물이라고 민수기 3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31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불을 통과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예를 들어 레위기 7장 19절에 보면 부정한 물건에 닿은 고기를 먹지 말고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또 레위기 15장 2에서 13절에 보면 부정한 유출병에 걸린 자가
접촉한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과 접촉한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2절서부터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흐르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말하죠.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리니 곧 그의 살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에서 유출이 멈추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라.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출병이와 접촉되어진 곳에 접촉한 사람은 다 바로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31에서 32절에도 부정한 것을 만져 부정해진 것들을 물에 담그고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은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부정한 나병에 걸린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불과 물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말하지 않는다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까지 물로 씻는다고 뭐가 나병이는. 시리아의 나아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병을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만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였죠. 그런데 참 그에게는 지혜로운 종이 있었죠.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대원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러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거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하라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로 씻으라고 한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자신의 부정한 것을 말씀의 물로 씻으면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 사람이 더러운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러워지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이라고 하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손을 갖다가 비눗물로 30초간 깨끗이 씻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균이 혹시 묻었을까봐. 그래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 위해선 더러운 걸 버리고 난 뒤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고백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고백한다고 용서받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불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에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목욕했으면 깨끗하다는 거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 우리가 나갔다 돌아오면 손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왜 매일 씻어야 할까요? 매일 씻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더러워진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씻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녁에 피곤하다고 발을 씻지 않고 그냥 잠을 자면 처음에는 괜찮죠? 근데 두 번은 이틀 안 씻으면 어때요? 발꼬락내 나죠. 그래서 3일 또 계속 안 씻으면 발꼬락내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죠. 왜 못 맡습니까? 이미 코가 발꼬락 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못 맡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더러운 죄를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신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저녁에 말씀의 물로 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내일 하지 하며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씻어야 하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자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매일 씻지 않고 그냥 잠을 자면 나중에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숙자처럼 자신의 주변에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인간 하며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할 그리스도인이 악취를 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매일 말씀의 물로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부정한 것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구분하고 그 다음 더러운 거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건 다시 들여놓지 말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것 내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고 난 뒤에 더러운 것 다시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부정한 영이, 더러운 영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해요. 마귀가 사는 집이 누구예요? 사람 아니에요.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청소가 됐어요. 깨끗이.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깨끗이 버렸어요. 버린 거 다 버렸어요. 청소도 깨끗이 됐어요. 꾸며져 있어요. 근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뭐가 들어와요?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자, 그러므로 청소까지 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정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거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 거, 더러운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뭐예요? 깨어 있으면 이거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난 후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이 깨끗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물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새집, 만약에 새집을 사고 새 물건 다 들여왔어요. 다 채워놨어요, 가득하게. 그런데 더러운 물건 가지고 들어옵니까? 애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야, 갖다 버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이거 안 채우면은 또다시 어떻게 부정한 것이 들어와 버려요. 왜?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부정한 양이 와서 청소는 됐는데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니까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니까 부정한 것이 가득 들어왔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다툼과 파당과 음행과 속여서 빼앗고 술 취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고 이 부정한 것들을 다 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속되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자기들이 믿는 우상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냐. 왜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냥 부정한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자신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된 하나님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결하게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언제 들어오나 깨어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리칠 수 있죠. 너 왜 들어와? 나가! 그러잖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어 있습니까? 다 잠자고 있죠. 어디에 꽂혀 있어요? 온갖 신경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사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는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4, 26절에 부정한 영이 나간 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이전에 자신이 나온 집에 가보니 청소되고 꾸며져 있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게 되자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더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죠. 병자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병자에게 더 심한, 네가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8년 고생보다 더 심한 것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다 내버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즉시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모두 내버려야 되며 그리고 말씀의 물로 자신을 날마다 씻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리고 자신이 진짜 부정한 것 있다면 모두 내버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서 부정한 것이 들으려고 하면 못 들어오도록 막는 진짜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